자, 시편은 구약 시대 때 기원전 3000년에서 기원전 2400년까지 약 600년 동안 다윗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서 적혀진 시와 찬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인들은 히브리 문화에서 자기들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또 어떤 전쟁에 나갈 때, 또 전쟁이 끝나고 나거나 응답이 되었을 때 그들의 원리는 하나님 앞에 시와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마다 뭐 여리고성을 돌면서 나팔을 분다든지, 뭐 미디안 사람과 싸우면서 기드온이 항아리에 횃불을 집어넣고 뭐 두드린다든지, 다 그것이 찬양의 행위입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우리 문화하고는 좀 안 맞는 문화지만은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나 또 그런 문제가 응답받았을 때나 그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고 감사하는 것,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그 가사의 내용을 보더라도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보면은 이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어떤 찬양을 하는구나,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어떤 엔게디 동굴에 숨었는데 사울 왕이 모르고 쉬려고 엔게디 동굴에 들어왔다가 지금 다윗과 사울이 마주치려고 하는 극한 상황에서 이제 여기서 잡히면 꼼짝없이 도망할 데도 없고 나와 내 부하들이 다 굴에서 죽는구나, 그 아슬아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시편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그런 찬양의 시를 적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기적적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걸 보죠. 그래서 이 시편은 기도와 찬양 것들이 어우러져 있으면서 우리 인간의 희로애락과 우리들의 아픔을 또 노래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하기 때문에 어떻게 위기들을 모면해 갔는가, 그런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오늘 읽은 구절에도 보면은 먼저는 첫 번째 단계로서, 자 오늘 보면은 첫 번째 단계로서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3단계로 봤을 때 내가 초신자 때 깨닫는 은혜가 다르고, 또 성경을 다시 또 통독할 때 보면 좀 이제 은혜 생활을 할 때 또 느껴지는 게 다르고, 또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가서 다시 또 성경을 읽으면 또 내가 은혜 받은 것만큼 깨달음이 또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걸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열심히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8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바치고, 또 9절에 내가 내 집에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않냐, 이 말이 뭐냐 하면 초신자 때는 얼마나 감사한지 막 더 바치고 싶고, 어저께도 어디 신방 갔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요즘 그 공무원 하다가 휴직하는데 빨리 다시 일하고 싶대. 아니 뭐 집에서 휴직하면서 애 좀 봐야지 뭐 이렇게 일하고 싶냐. 내가 그랬더니 남편이 옆에 있는데 헌금 내고 싶어서요 그러더라고. 남편이 들으라고 하는 거지만 이렇게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야, 그 참 그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 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참 은혜 받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럴 때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나도 일을 해가지고 더 바치고 싶고, 그런 게 우리들의 신앙에 이제 1단계 들어갔구나, 막 바치고 싶을 때. 그래서 보면 이 히브리 민족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뭔가를 바치려고
번제가 항상 있고 9절에 보니까 수소나 우레에서 순염소를 바치고 막 그런단 말이죠. 11절에 산의 모든 새들도 바치고 짐승도 바치고 그런 거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열심히 또 바치긴 바치는데 그 마음이 바쳐지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다 내 것인데 왜 그런 물질은 바치면서 너의 몸은 바치지 못하냐, 왜 너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냐 그러면서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고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12절에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 것인데 하면서 이제 2단계 들어간 자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내가 마시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존하신 하나님에게 너의 서원을 갚으라. 두 번째 단계는 14절에서 너의 서원을 갚는 단계가 되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렸을 때 어떤 종이 되겠다고 서원했는데 내가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이제는 더 깊은 단계, 그 물질만 드리는 단계가 아니라 더 깊은 단계, 너의 마음을 드리고 너의 희생을 드리는 너의 소원을 갚는 생활을 해라. 헌신의 생활을 해라.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하니까 15절에 어떤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을 때 이 세 번째 단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열심히 바치긴 바치는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응답 받는 비결은 몰랐어요. 근데 기도응답 받는 비결은 우리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다. 이게 뭐냐 하면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비결. 그래서 환난을 만나면 감사하는 역사.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를 우리들이 잘 구분해 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단계로서 이 감사절을 맞이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과거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안 믿었을 때 어떤 주술적인 의미에서 어떤 물건을 의지하거나 내가 어떤 걸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나에게 행운이 오고 또 애군을 막아준다. 그래가지고 어떤 행위를 한 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쩌면 그 귀신과 인간과의 어떤 그 계약 관계인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 귀신이 살아있는 귀신이라면 말이에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은 그 귀신을 지배하는 분이고 그 귀신은 우리를 속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정직하게 우리를 복주시려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그런 시절을 보내신 분이 있다면 그런 걸 생각하면 되겠어요. 감사는 우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환난 날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네가 감사할 수 있느냐.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세 번째 단계에 못 들어가서 그저 두 번째 단계에 머무는 사람들이 예수는 열심히 믿지만 환난 날에 감사가 없어져요. 환난 날에.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놓고 감사해야 되는데 아니 5,000명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안 주십니까? 이건 감사가 나올 내용이 아닙니다. 감사가 나올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가지고 하는 감사를 이걸 다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우리가 3단계 단계는 영적으로 성령이 강하게 충만할 때 내 생각과 내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건데 보통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불평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강하게 받으면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이나 여러분 식구들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보면 어려움 만나면 너무 인간적이고 그 단계에 못 들어가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재물과 동물을 오늘 시편 기자가 언급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자, 우리의 구원이 저 재물을 들여서 구원받은 것이냐
저 재물들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가 영적인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영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이 10명 중에 1명이었는데 9사람은, 그 9문둥병자는 자기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와 있는 것이고,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구원을 받은 감사가 있죠. 구원을 받은 감사.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다가 자기 몸을 보이러 가다가 똑같이 문둥병이 났지만, 구원을 받은 감사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살해하고, 즉 감사의 표현을 하고자 돌아왔고, 나머지 9사람은 돌아오지 않은 거죠. 그 병고침이라고 하는 것이 고쳐보면, 우리들이 응답을 받아보면, 어떤 응답의 단계에 올라가 보고, 그렇게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어떤 물질의 해결함을 좀 받고 나면, 이 사람이 정말 3단계에 들어가 있는 구원의 감사를 노래하고 있는가, 아니면 육적인 것만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인가가 금방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제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 9명은 자기 병은 고쳐졌는지 모르지만 구원은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에게 야, 너는 구원도 받았다. 그렇게 예수님이 축복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은 항상 내가 이 재물을 들여서 구원받을 것인가? 아니다. 예수님이 대신 재물이 되어서 구원을 나에게 주셨어.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써 영원한 구원의 속죄를 이루어 주시고, 단번에 지성소에 그분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기에, 그 전에 히브리 민족은 제물을 드리면서 감사했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송아지의 피로, 염소의 피로 오늘 드리지 않아도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보다 더 많은 감사로 올라가는 그런 단계.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하시고, 세 번째 단계는 지금 특별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신 분, 특히 우리 아이가 이번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감사로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그 감사는 그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우리 아이가 대학에 떨어진다면, 이렇게 대학에 떨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미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나는 감사할 것이다. 내 감사의 이유는 대학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내 자녀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래서 감사하다. 그게 수준 높은 감사라는 거예요. 어떤 감사냐 이거예요. 딱 떨어지니까 아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지 않는구만.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했는데 이게 웬일이야?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원래부터 그 응답이 있거나 응답이 있기 전부터 그 사람은 구원의 감격의 감사가 아니었어요. 육적인 감사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였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영적인 감사를 못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는 단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하면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라.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고 너의 소원을 갚으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을 늘 갚아나가는 생활을 하라.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간 사람인데,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자, 첫 번째 단계와 좀 비교해 보면요, 첫 번째 단계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물질을 드리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그 물질을 드리는 단계를 벗어나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진정한 감사를 배워가는 단계. 진정한 감사를 배워가는, 아, 이게 바로 감사구나. 배워가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내년도에도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고 교회에 속해서 열심히 감사를 표현하며,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어떻게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이 말은 뭐냐면, 서원을 갚으며, 이 말은 뭐냐면 제사, 즉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표현이 안 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그것은 뭐냐면 1번은 예물의 단계라면 2번은 봉사의 단계, 갚는 단계, 표현하는 단계. 그 표현하는 단계가 뭐냐? 실천하는 단계. 두 번째 단계, 실천하는 단계. 오늘 적고 있는 분들은 기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적으십시오. 근데 어떤 사람은 적고 나서 집에서 싹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그래도 적어야 돼. 그래서 두 번째, 실천하는 단계. 세 번째는 뭐냐? 감사로 기적을 체험하는 단계. 할렐루야! 감사로 기적을 체험하는 단계. 그래서 성경에 보십시오.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우리 입장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큰 물고기 뱃속에서 갇혀서 3일 동안 있었어요. 아니, 거기서 숨 막혀 죽겠는데 3일 동안 어떻게 숨을 쉬었는지 모르겠지만 요나가 거기서 무슨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요나가 3일 만에 내가 서원을 갚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이 큰 물고기가 뭐 마귀라 그러잖아. 마귀가 갖고 있다가 도저히 그 사람 감당할 수, 마귀도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 감사의 기도가 올라가면 그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런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돼. 그저 울산에 있는 이모 교수가 요즘 그또 떠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고 다니시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불교에 있을 때 이제 교수였기 때문에 불교에서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를 말살할까 하는 것에 앞장서 가지고, 그래서 이 불교 단지 건립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자기가 최고 앞장서, 그래서 나라에서 돈, 이번에도 여기 불교 단지 한다고 나라에서 돈 40억을 타냈는데, 정부에서 시청에서, 우리 세종시청에서 40억 타내고 나라에서 40억 타내서 80억을 타내가 지금 불교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앞장선 거를 자기가 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왜 불교는 이런 거 앞장서 가지고 하는데 왜 기독교에는 뭐 하자 그러면 뭉치질 않느냐, 막 그 얘기를 하시는 거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그 울산의 뭐 울산대 교수인데 자기가 머리 빡빡 깎고, 여러분 동영상 보면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 그 일을 앞장섰는데,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을 보면은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지, 좀 이런 일에 좀 앞장서서 좀 희생을 해줘야 되는데 희생을 안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나와? 불평이 막 나오려고 그래. 저희는 계신 저희 어른들, 서울에 계신 저 어른들이 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돼서 좀 조직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또 그 어른들 선배님들께서 하나가 안 되시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도 하나도 안 되니까 이 불교 사람들을, 기독교를 아주 우습게 생각해가지고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걸 갖다가 호수공원 옆에 청와대 하려고 했던 그 자리에다가 세우려고 지금 하고 있는. 자, 그런 거 보면 그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서요. 돌아와서, 아니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지금 죽게 됐잖아요. 자기가 지금 사자의 밥이 되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불평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감사로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여기서 죽더라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기적을 주시고, 다 기적을 보면은, 욥도 말이에요. 욥도 자기가 다 잃어버리고 다 죽게 된 상황에서 뭐 합니까? 욥기 42장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희생의 서원을 내가 갚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욥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적을 이루어주시지 않습니까? 바울도 보세요. 바울의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바울도 감옥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막 찬송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서.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이 열리지 않습니까? 옥문이 열려지고.
성경에 아주 비결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항상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불평하거나 그 사람을 향해서 욕하거나 또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여러분 미워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그래봐야 나한테 아무 이득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건 전부 나에게 질병으로 나와. 질병으로 남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 즐거운 호르몬이 나와서 그 스트레스로 생겨가는 그 암의 세균들, 암의 요소들, 세포들을 다 먹어버릴 줄 믿습니다. 근데 감사할 때 그 알파 도파민이 나오고 베타 도파민이 나와서 감사하면 그 감사의 세포가 이 나쁜 세포를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우리가 누구 미워하고 부부끼리 갈등하고 싸우고 그래봐야 나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질병만 만날 뿐입니다. 그 사람에게 불이익이 가는 게 아니고 나에게 질병으로 다가온다고.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이 어디 아프다 그러면 대체 무슨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묻곤 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있을 때마다 감사를 통해서 병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있을 때 감사의 내용을 내놓으면 내가 스트레스 받은 내용들을 꺼내지 마시고 감사하는 내용들을 꺼내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때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때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지나간 날 우리들 마음을 흐트러지게 했던 것들 너무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100편 4절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인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시편 100편 4절은 뭐냐 하면 감사함으로 천국의 문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감사함으로 천국의 문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미 누리며 사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어떤 일이 있을 때 감사로 그 응답의 문을 여는 자가 될지어다. 그게 비결이에요. 그게 비결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너무너무 위장이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의사가 혹시 누구랑 뭐 얽혀진 감정이냐, 어릴 때 자기를 구박했던 엄마가 너무너무 자기를 괴롭혀가지고 그 엄마에 대한 미움이 가시질 않는다. 그래서 그거 옛날에 나를 미워한 사람 생각하지 말고 지금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만 드려보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자 집사님이 계속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자식 줘서 감사하고 뭐 감사하고 계속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점점점 위장병이 싹 깨끗하게 물러간 걸 믿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감사,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나사로를 보고 아유 왜 그 죽이셨어요? 왜 죽였나이까? 왜 죽였나이까가 아니라 살아날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감사는 뭐예요? 앞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걸 미리 아는 자는 감사할지어다. 미리 모르니까 감사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걸 해결해 줄 건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사로를 살려줄 건데 왜 불평해요?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고 왜 불평합니까? 살려줄 건데. 그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불평하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나사로가 살아날 줄 아는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예수님은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뭐냐? 그 믿음이 감사라 이거예요. 믿음과 감사는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죽은 것 놓고 불평하지 마시고 살아날 것을 미리 아는 자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